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단비 기도회로 나아가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오. 내 마음 위로하사 평안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1절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단비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걸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바에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빛 모르는 예쁜 바다 속을 한 번에 언덕을 떠나서 장바에 뱉디워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삭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가에 뱉디워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이 시간은 서정숙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있는 단비 기도회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여러 상황과 문제로 근심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에게 모든 걱정을 맡기라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수많은 죄를 짓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하시고 아버지.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물질과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능력 그리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섬기며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수안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실 엄정길 위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아버지.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한 주가 살아갈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인내 충성 중찬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6절부터 24절까지 창세기 43장 16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6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다 같이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내 충성 중창단 찬양 읽겠습니다.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수완교회를 사랑케 하네. 수완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가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수완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이마로로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붕의 날 오늘 이마로로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붕의 날 오늘 이마로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그 가사가 우리의 마음을 울컥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에 진심이 느껴지는 귀한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야곱의 아들들이 다시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엄히 명한 대로 베냐민을 데리고 이번에는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베냐민을 절대로 보내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하나님의 깊은 경륜 속에 들어가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 영적인 전환점이 이루어질 때에 아하, 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이 이스라엘이 결단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조금 전까지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식 베냐민 그건 내 보내고 싶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로 영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니까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왜? 사실 이 야곱 곧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벌써 20년 전에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시므온은 지금 애굽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베냐민을 보내게 되면 이 베냐민이 살아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야곱 곧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을 부릴 필요가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내가 그것에 순종해야지, 그것을 받아들여야지.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이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순간이 야곱에게서 이스라엘로 전환되는 사건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을까?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까? 지금 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식량 하나 제대로 마련해가지고 그 가문을 살릴 수 있는 힘도 없고, 자식들 가운데서 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없고, 결국은 이 야곱 곧 이스라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거 하나도 없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므로 내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붙들 때에, 그때의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르면 이르리이다 하는 이 이스라엘의 결단은, 이게 정말 참 중요한 결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결단만 내리면요, 반드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이 결단을 못 내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자꾸 자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기가 자꾸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자기가 주판을 막 튕겨가면서 요리하면 손해볼고 요리하면 얻고 어느 것이 더 나을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내가 자식들을 잃으면 잃으리다 하는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어봐도 에스더가 내린 결단이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에스더가 딱 하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딱 나갔을 때에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유대민족 전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각오로 결단했더니 에스더를 통하여 하나님은 유다 민족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이다, 하나님 전부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의 가문에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까?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도 만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리고 엄청난 경륜 속에 야곱의 이 자식들이 알고 보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그 놀라운 은혜의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이 야곱이 결단함으로써, 이스라엘로 결단함으로써 그런 축복이 하나님의 손에서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결단 잘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가나안 땅을 떠난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다시 애굽의 총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직 형들은 그 총리가 요셉인 줄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고, 요셉도 아직은 자신의 정체를 형들 앞에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요셉은 이미 세월이 20년 지나도 그 형들의 서열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저 형은 루벤, 저 형은 누구, 저 형은 유다, 저 형은 하고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순간에
20여 년 만에 만나는 이 베냐민, 자기 동생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아직 요셉은 그 베냐민을 보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입의 청지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봅시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하고 요셉이 청지기에게 부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의 형들은 이 청지기를 따라서 소위 말해서 요셉의 집이 어디입니까? 총리 관제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그쪽으로 이제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인데, 사실 저는요, 외국에 이렇게 호주에 있을 때, 제가 타스마니아에 있을 때 제가 7년 동안 타스마니아 주 교민 대표 됐어요. 그 내가 뭐 능력이 있어 된 것도 아니고 그 목사 하나가 내밖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교회도 내 하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타스마니아 주라고 하는 그 전체를 대사관에서 저한테 다 관리하라는 거예요. 월급도 안 주면서 말이죠. 근데 내가 그 일을 하면서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타스마니아 주에 무슨 회의를 하러 이 주 호주 한국 대사가 뭐 올 때마다 항상 저를 찾았어요. 그리고 저에게 한국전 참전 용사들 그 명단도 주고, 우리 교회하고 한국전 호주 참전 용사들하고 연결도 시켜주고, 그러면서 저와 저 아내와 우리 가족들 또 교인 대표들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멋지고 화려한 그 식당으로 초대를 받아가지고, 호주 경찰도 내가 호의를 받으면서 그런 데 들어갔다며. 호주 경찰들이 막 내가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막 내 옆에 따라 붙고 막 그랬다니까요. 거기서 또 한 번은 외무부 장관 회의가 있는데도 또 그 대사님, 저는 이름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신원아 대사님이라고. 이분이요, 회의가 다 국제회의가 끝났는데도 다시 그 캔버라로 돌아가지 않고 일부러 또 하루를 더 머물면서 저를 또 부르고, 그리고 그 대사님이요, 얼마나 저를 사랑해 줬는지 그 대사님이 나중에 아르헨티나 대사로 옮겨갔어요. 호주 대사 그걸 다 끝나고 아르헨티나로 옮겨갔는데 아르헨티나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잘 계시느냐고. 그러면서 지금도 못 잊는 게 호주 달러 미화 첨부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꼭 교회 여기 헌금해서 그 한국전 참전 용사들 위해서 쓰라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멜번으로 갔는데 또 멜번에 정성섭 총영사님이요, 또 저를 그렇게 줘. 우리 교회 왔었잖아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설교도 했잖아요. 그 정성섭 총영사님이요, 틈만 하면 저를 불렀어요. 목사님 와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총영사관 그 관제에도 초대받고 또 업무실에도 초대받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제 자랑하려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나라의 대사, 총영사 그분의 초청을 받아도 이렇게 영광스럽고 기뻤는데, 한 나라 대제국 애국을 이끄는 애국의 총리한테 초대를 받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의 형들의 마음이 전혀 기쁘지가 않아요. 전혀 기쁘지가 않아요. 오히려 두려웠어요. 1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여. 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그 영광스러운 총리의 관제에, 그 화려한 관제에 지금 초대받는데, 그 총리의 관제에 초대받는 사람이 아무나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 요셉의 형들의 마음은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그 이유는 지난번에 첫 번째로 애굽에 양식을 사러 갔다가 양식을 구입해서 고향 땅 가나안으로 갔더니 그 양식 자루에 양식을 줄 대금이 그게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것을 나중에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 입장에서는 이거 큰일 났구나. 분명히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할 때는 그때의 우리의 죄를 물어가지고 우리를 노예로 삼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낙타를 비롯한 이 재산을 다 탈취하려고 일부러 저 총리가 자기 관저로 우리를 부르는 것이다. 요셉의 형들은 전부 그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기쁘지 않고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리 관저 앞에 딱 갔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청지기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지난번에 그 일어났던 그 일들은요 사실은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돈을 주고 양식을 샀는데 누가 넣었는지, 어떻게 그 돈이 들어갔는지 우리 고향으로 가서 보니까 그 돈이 식량 자루 속에 다 있어서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요셉의 형들이 지금 그 청지기에게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왜?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노예로 잡힐까 두렵고 재산 뺏길까 두렵고. 이런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왜곡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왜곡시킵니다. 시선이 왜곡되니까 지금 요셉이 총리로서 자기 형들을 초대한 그 초대를 요셉의 형들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 요셉의 형들이 지은 죄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바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바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죄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왜곡된 시선을 가지게 만든다. 그것을 지금 요셉의 형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첫째는 뭔가 하면은 자기들이 노예가 될 것 같다. 자기들이 노예가 될 것 같다. 근데 이 노예를 처음, 이 죄를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형들이 시작한 거예요.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20여 년 전에 자기들이 행한 죄였잖아요. 그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상황 속에서 그 본질을 보지 못하고, 아이고 큰일 났구나, 우리도 노예가 되겠다. 왜? 자신들이 지은 죄, 노예에 대한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게 걸림돌이 되고 이게 두려움이 되고 이게 자신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상호 의존성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 입장에서는 지난날 자기들이 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도 지난날 자기들이 행한 그 죄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어느 것 하나 마음 편한 게 없는 겁니다. 상대방은 호의를 베풀어 줬는데 요셉의 형들은 기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기쁨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 두려움 가득 차 있습니다. 뭐가 있지 않을까? 뭐가 있지 않을까?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뭔데 이렇게 애굽의 총리 관저에 들어가서 총리하고 밥을 먹을 수가 있겠어? 지난날의 죄의 문제 때문에. 사실 요셉이라고 한 요셉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형들을 만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형들을 위해서 지금 점심을 그렇게 거창하게 준비하도록 집안의 종들에게 다 부탁을 했습니다. 요셉의 마음은 그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형들을 괴롭히려고, 형들을 골탕 먹이려고, 형들을 노예를 삼으려고, 형들의 재산을 살자려고 천만이 말입니다. 요셉은 그런 생각 전혀 없어요. 반대편에는 요셉의 형들만 지금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죄는 상황을 왜곡시키는, 죄는 본질의 시선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왜곡된 시선을 가지게 만든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 속에서 이 요셉의 초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기쁜 마음으로 초대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 부르심 속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저는 우리 수안교회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될 마땅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주변에 널려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계속 그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천국 잔치를 위해서. 요셉의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부르고 또 부르는 거예요. 이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먹으리라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을 불러 모아서 형들과 더불어 먹고 싶은 거예요. 천국의 잔치를 그곳에서 형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요셉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지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왜?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그 죄가 그 상황에 대한 시선을 왜곡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왜곡된 시선을 바로 잡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진실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진실된 회개를 통해서 요셉의 형들이 지난날 자기 동생 요셉에게 행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말 진실된 회개를 하면은요, 요셉의 형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불안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들이 걱정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해서 사람에 대해서 혹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왜곡된 시선을 가지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질을 바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 선한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 어떤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나쁜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떤 사람일까? 요셉은 선한 영향력을 전파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가만 보면요, 사실은요, 요셉은 딱 한 번 등장하지요. 요셉은 자기 청지기에게 오늘 점심때에 저 사람들하고 점심을 먹을 것이니까 너희들은 점심 준비를 잘 해라, 요 말하고는 요셉은 여기서 딱 빠져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일어납니까? 요셉의 형들과 청지기 사이에 일어나는 대화가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 청지기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랬는데 우리 잘못이 아니고 누가 넣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그 돈이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사실 우리는 그 잘못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 지난번 돈과 더불어 이번에 식량 살 돈까지 더블로 준비해 왔습니다. 막 이야기를 한 청지기에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청지기가 요셉의 형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 이 말 저 말 많이 들었는데 이 요셉의 청지기가 딱 하는 이야기는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 돈을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돈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지 모르는데 이 청지기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 돈을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돈 준다고 하는데도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네. 이 사람들 참 이상한 사람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 돈을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욕심이 없네. 내 같으면 큰 소리로 아멘하고 받겠는데, 분명히 이 청지기는요, 히브리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애국 본토인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흘러들어온 이민족인지
이 청지기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이 사람의 이름도 드러내지 않고 이 사람의 출신지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하는 이야기를 보세요. 애굽 땅이 어떤 땅입니까? 온갖 우상들이 판치는 땅인데 그 땅에 사는 이 청지기가요 명확하게 자기 입으로 요셉의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이걸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청지기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이 청지기 위에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선한 영향력이, 요셉의 그 신실한 믿음이, 요셉의 그 성실한 마음이, 요셉의 그 착한 영향력이 이 청지기에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요셉의 총리 관제에 한두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이 청지기만 보더라도 그 집안 사람 다 요셉의 선한 영향력과 선한 가마를 이미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요셉의 인생을 앞에서 쭉 살펴봤지만은 요셉이 있는 곳에는요 항상 요셉을 통하여 그 집에, 그 상황에 항상 선한 영향력이 펼쳐졌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요셉의 선한 영향력이 펼쳐졌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39장 2절 3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보디발과 그 집에서 다 봤습니다. 다 보았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보았다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선한 영적 영향력이 보디발의 집에도 이와 같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얼마나 요셉을 아꼈겠습니까? 자기 눈으로 보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보이니까, 그 축복이 자기 집에 임하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 그뿐입니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해서 그 간수장이 요셉에게 감옥에 일어나는 재반 사무는 전부 요셉에게 다 맡기고 두 번 다시 그걸 체크하지 않았어요. 왜? 요셉의 선한 영향력이 그 감옥 안에서도 발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의 두 관원장이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선한 영향력이 그들에게 갔습니다.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을 통하여 그들을 감동시켜버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어느 상황에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요셉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뭐였냐면은 선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역할을 했다. 저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요셉이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영향력이 지금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발휘하고 있을까? 다른 사람의 영향력은 지금 내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한번 요셉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맹모 삼초지교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맹모가,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 교육을 위해서 삼천지교 3번을 이사를 한 게 됐다.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처음에 살고 있던 것이 그 묘지 주변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맹자가 보는 것이 맨날 상점 메고 가는 사람들만 보고 인제 가면 의오나 마고 곡하는 것만 보고 하니까 맹자가 집에 와서 하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어이 하고 막 이 소리만 하고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맹자의 엄마가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아들 이게 살았다가는 이거 뭐 맨날 곡소리나 내고.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가 그 아들 교육을 위해서 이제 어디로 옮깁니까? 시장으로 옮깁니다. 동네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동네 시장 쪽으로 옮기니까 맹자가 맨날 보는 게 뭐 골라 이것만 보고 앉아가지고 말이죠. 10,000원에 3장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뭐 이 맹자의 어머니가 아이고 큰일 났구나. 내 아들 이 시장 옆에 있다가는 이것도 공부 안 되겠네. 그래서 3번째로 학교 있는 쪽으로 옮기니까 거기서 맹자가 보는 게 뭡니까? 전부 동서남북으로 공부하는 애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맞다. 이 맹모 삼천지교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영향력이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 많은 것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영향력을 받느냐? 이 자식 교육이 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영향력 안에 있느냐, 어떤 영향력을 받느냐,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요셉은 항상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사람이요, 그 선한 영향력이 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요셉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들이 같이 누리는 은혜가 되고,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 소리가 나오고, 그들의 입에서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 돈을 너희에게 주었다, 문제의 해결까지 다 이 청지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게 영적 영향력이 이만큼 중요한 것이구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야곱이 찾았던 하나님은 엘샤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왜? 내 힘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게 되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왜곡시킬 수 있다. 상황에 대해서 왜곡시킬 수가 있고 사람에 대해서 시선을 왜곡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비결은 참된 회개를 통하여 본질을 바로 볼 수 있는 그 영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걸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이 교훈해 주고,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처럼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흘러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귀한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단비 기도회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바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거룩한 영적인 은혜가 부어져서 요셉처럼 선한 영향력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주변의 모든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상황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생각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일들 오직 엘샤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27일 다음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남성교회 전국연합회 101주년 기념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4분의 장로님께서 다녀오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금요 기도회가 4주 동안의 방학을 끝내고 다시 모이게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금요 기도회에 다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많이 나와서 기도해 주시고, 금요 기도회가 있는 주간에는 토요 새벽 기도에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찬송가 408장 부른 후에 축도하심으로 단비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면류가 높겠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단비 기도회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